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뭐 한 줄 몰라,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긍정적으로 예수님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모두에게 꿀과 같은 생명의 단맛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 속에서 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벌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먹으면서 가고 또 먹고 그걸 퍼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타락한 인간에게 꿀처럼 단 인생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의 할리우드와 또 감성 터치가 아주 돋보이는 한국 영화가 최고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순신 나오는 명랑해전 봤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명량해전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180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대요. 이 명량해전이 아주 재밌고 잘된 것은 이순신의 12척, 바로 이순신의 12척과 그 다음에 일본 왜군 함대 330척과의 그 싸움이에요. 이것은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작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시나리오예요. 사실적 시나리오, 역사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해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들었는데 180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14대 왕 선조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높이고 하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모함하고 욕보이고 모질게 고문까지 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막 높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조도 지금 이순신을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때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충성을 이 선조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충성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에요. 그 당시에 자신이 아끼던 부하가 7천량 해전에서 패하고 대부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분노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왜군과 싸워야 될 형편이 뭡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모함하는 조종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조종과 원균과 또 선조와 이렇게 싸워야 될 이런 형편인데도 이 이순신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왜 희생하겠습니까? 후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그 법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큰 승리를 얻어야만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수많은 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조정과 싸우지 않고 또 먼저 선조의 시기와 실험하지 않고 자신을 모함하는 원균과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외적보다 이순신을 더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화를 안 봐도 우리 이순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외적이 괴롭힌 것보다 안에 있는 조정들이 더 괴롭혔습니다. 안에 있는 원균이 이순신의 승리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했는 것 같이 하려고 이순신을 모함하고 시기한 것이에요. 이런 자신들을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느껴야 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원균이라는 이 내면이 보면 이 원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겉으로는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해요? 이순신을 닮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지금 원균과 이순신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지금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원균과 지금 계속적으로 싸움하는 우리는 과연 내가 원균처럼 남을 비방하고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순신처럼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명랑해전의 산물이에요. 이 산물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내면의 인간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면 속에는 원균 같은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순신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움하잖아. 싸움할 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구절인 것 같이 보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삼손이 사자를 죽였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결혼할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보니까 사자가 반은 짐승들이 덜 짐승들이 뜯어먹고 나머지는 거기에 그 시체가 있는데 결국 그 안에 보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 벌꿀이 있어. 그 벌꿀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나머지는 또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이거 뭐 대단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뭐 대단하다고 성경에 쓰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이 다 대단한 구절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고 뭔가 그 깊이를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고 성경의 그 진리를 모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생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그럼 기록했을까요?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성경은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냈잖아요. 수수께끼 내려고 그 사자 속에서 꿀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성경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해주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도 그 사자 속에서 벌꿀들이 왔다 갔다 해가 꿀을 했는데 그 꿀을 가지고 삼손이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또 나중에 블레셋 사람하고 수수께끼
수수께끼 낼 때 그 사자의 속에서 꿀이 나온 그것을 수수께끼 냈구나, 이건 이상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냥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 오묘한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했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성품을 깊이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창조한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뭔가가 희생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타인이 희생을 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아무리 타인이 희생을 해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더 많은 희생을 원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희생을 해준다 할지라도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고 왜 더 안 해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몰라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당연시하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당연히 길러주고 당연히 옷 입혀주고 당연히 학교 보내주고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모릅니다. 나는 나가가지고 돈 벌어주는데 집에서 집구석에서 뭘 하냐? 가만히 앉아가 노는 줄 알아요. 여자도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쓸고 이거 닦고 이거 하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나는 돈 벌어주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여자는 집에서 그냥 놓고 놀고 잠자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내의 희생을 남편이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기업의 사장들은요, 직원들의 희생을 알아줘야 돼요.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장은 알아줘요. 내가 월급 주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얼마나 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기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노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희생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의 희생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희생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이 모습이에요. 누군가 희생하면은 귀하게 알아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바보 같고 뭔가가 남들에게 속임당하는 어리석은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신을 위해 큰 희생을 강요하면은 그 사람은 야, 제갈 공명 같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희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희생이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희생의 가치를 회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까 헛된 단어가 한 글자도 없다고 했죠?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삼손에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게 하고 맛있는 꿀을 취하게 하고 먹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죽고 썩어가는 그 현장에도 꿀처럼 달고 맛있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썩어가는 이 현장, 여기서도 꿀처럼 달콤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현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희생적인 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인생의 선물을 안겨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 통해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도 더 달고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겨 삼손이 먹고 부모에게 갖다 주었다는 이 뜻은 죽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달고 더 달콤한 그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꿀보다 더 다른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삼손이 꿀만 먹었어.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와가지고 달콤한 것을 먹고 또 부모에게 갖다 줬다. 이것으로 끝나는 내용일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은 안 쓰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큰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이름을 거기다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전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꿀보다 더 달콤한 천국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죽었던 인간들을 썩은 몸을 일순간에 다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은 몸과 썩은 몸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죽었던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썩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은 몸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전한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다고, 인간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죽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죽었다고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예수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온 인류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려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살리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나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묵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관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고요. 왜? 너도 강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두 강도 사이에 있으니까, 강도와 강도 사이에 있으니까 너도 강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유대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저것도 강도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강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 그 아주 쇠약으로, 아주 하나님의 멸시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저주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로 취급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조차 쓰레기같이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스스로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고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명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강도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강도예요. 여러분이 강도라고요. 강도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강도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이란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희생은 어떤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의 희생은 자살 폭탄 테러를 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교도들은요, 자기가 자살 테러를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지었던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고, 자식을 대학까지 다 돈대가 보내주고, 그리고 달달이 생활비를 다 대주니까 이 부채가 너무 많은 이 가장들은요, 모두 다 자살 테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러입니다. 이것은 악행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것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테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테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그 몸을 쓰레기처럼 내던져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희생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테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테러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질된 이런 인생을 볼 때 서로 희생하며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벌레 같은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도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강도 속에서 죽게 만들어신 것이에요. 강도로 비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강도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강도로 비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강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넣고 희생시킨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강도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인 숫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부활이라는 달콤한 맛을 미리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되는 것을 이미 먼저 알은 자예요. 삼손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자가 선지자예요. 꼭 예언을 말하고 이것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 다 그 달콤한 부활을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꿀도 먹고 예수님의 맛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산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자신의 내면 속에 원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수신을 좋아해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희생시켜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원균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원균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모두 구원의 반열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고 남을 핍박하고 이용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선 편안할지 몰라도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희생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을 희생하게끔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나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느냐 아니면 희생하게끔 강요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아무리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도라고요.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헌금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내 헌금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천만의 말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교회는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 원균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원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원균을 버리고 예수님 또 이수신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성도가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요. 성도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도의 어리석음과 성도의 완악함과 성도의 교만함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성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 이것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롭게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높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만이 타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타인에게 힘을 주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 해도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되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는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충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험을 맛본 자는 남의 희생을 외면하고 해도 외면하려고 나는 싫어 나 못해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이 나서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를 손을 내밀어 주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그래서 맛봐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 그들 WCC 그것을 칭송하고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우리도 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우리가 뭔가가 평화를 누리게 하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험을 맛본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합류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희생을 맛본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마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본 자,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들은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다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직 바울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런 희생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거룩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희생을 어디서 맛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율법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율법으로 짓밟고 율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맛봤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한 자들이 변했습니다. 허준이 알죠? 허준이가 남의 몸에 고름을 입으로 짜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허준이를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치료하는 것을 보고 유도지도 따라했지만 유도지는 며칠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들은요, 내가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제가요 전도하러 막 예수님 진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미쳐갔을 때 사람들이 다 예보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 이 집 저 집 전도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애기 엄마를 전도를 했는데 그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을 내놨는데 애가 막 그 당시에는 코가 이렇게 이만큼씩 흘렀잖아요. 감기 들어 코가 누런 코가 이만이 나왔는데 애가 코를 씩 닦아가지고는 그 손으로 이렇게 해가 막 주물럭거리고 나를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아우 속이 니글니글 해가지고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안 먹으면은 그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봐 뭔가가 마음에 아우 우리 저 구역장님은 저것도 못 먹어 이럴까봐 자기 자식 이제 별로 안 좋게 여긴다고 이래 생각할까봐 그게 구역질 나는데도 주님 이거 안 먹으면 저 마음이 상처받아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먹었더니 먹어지더라니까. 이것도 큰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못 먹는 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조그마한 희생이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들은요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는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우리도 희생하는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더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나본향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희생을 경험하고 또 맛본 자가 되어 남을 위해 서로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같이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예,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기독교를 죽이는 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기도한다? 집에서 어떻게 불 붙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장작이 불 피우는데 장작이 같이 들어와야 불이 활활 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장작에 불이 많이 피워졌다 할지라도 그 장작 하나를 끄집어 내려놓으면 서서히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가 불 붙이겠다, 성령 충만을 하겠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검요철야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불 붙여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서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생활을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처럼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남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휴, 그래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좀 참으면 될걸.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입만 조금 다물고 있을걸.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좀 더 희생해라 할걸. 자꾸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는 남을 자꾸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덤박이 속에서 살아갔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번영교회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